할렐루야. 우리 옆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도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아멘. 다 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졌고요. 여러 가수들이 노래로 만들어 부른 작자 미상의 한 시가 있습니다. 제목은 벽오동 심은 뜻이라는 한 시이지요. 이 벽오동은요, 전설상의 새인 봉황 아시죠? 봉황이 유일하게 앉는 나무라고 합니다. 이 시를 소개합니다. 벽오동 심은 뜻은, 벽오동 심은 뜻은 봉황을 보렸더니 내 심은 탓인지 기다려도 아니오고 밤중에 일편명월만 빈가지에 걸렸더라. 참 얄궂지요. 봉황이 나무에 앉는 것을 보려고 어렵게 벽오동을 심었더니 부족한 자신이 심어서인지 오라는 봉황은 오지 않고 한 조각의 밝은 달만 빈가지에 걸려 있으니 말입니다. 무슨 의미의 시일까요? 우리 인생들이 무언가 소망하며 행하는 수고가 헛되고 헛수고 덧없는 수고라는 뜻입니다.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저는 문득 이 한시를 보면서 이런 엉뚱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 봉황을 보려고 벽오동 나무를 심지 않고 아이들이 그 나무 아래에서 뛰어놀고 사람들이 그 나무 아래에서 쉬는 모습을 보려고 벽오동 나무를 심었다면 그래도 벽오동 나무를 심은 수고가 헛되고 덧없는 것이 되었을까?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벽오동 나무를 심는 수고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봉황이라는 있지도 않은 전설의 새를 기다린 것이 잘못된 것이지요. 이것이 주는 통찰이 있습니다. 행위는 똑같습니다. 똑같은 열심과 노력으로 무언가를 행하지요. 하지만 그 행위의 결과와 만족도는 다릅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똑같은 행위를 했는데 결과와 만족도가 다를까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행위를 했느냐의 차이 때문입니다. 한시의 저자도 그것을 안 것 같습니다. 내 심은 탓인지라는 이 구절이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내 욕심으로 심은 탓인지로 해석이 되더라고요. 즉 봉황을 보고 싶다는 자신의 터무니없는 욕심으로 심었기에 봉황이 기다려도 오지 않았다는 자책을 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같은 행위라도 목적이 중요합니다. 그 목적이 순수해야 합니다. 그 목적이 정결해야 합니다. 그 목적이 공공의 선을 위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부합하는 목적입니다. 예를 들어 똑같이 교회의 부흥을 위해 애를 써도 어떤 목적을 가졌나에 따라 전혀 다른 평가를 내릴 수 있지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을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교회를 부흥시켰다면, 부흥을 원했다면 그 행위는 순수한 행위, 정결하고 공공의 선을 위한 하나님이 기뻐하신 행위가 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개인의 혹은 집단의 이기적인 마음과 인정욕구와 욕망을 위해 교회의 부흥을 원했고 열심히 행했다면 그 행위는 전혀 가치없는 행위로 평가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목적에 따라 평가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기에 현대인들, 특히 신앙인들의 안타까운 현실이 있죠. 많은 이들이 목적을 잘못 설정한 채 소망하고 계획하고 노력합니다. 보통 그 목적의 중심에 욕망의 주체이자 소비자인 이기적인 나가 자리 잡고 있거나 혹은 작은 나와 나를 둘러싼 작은 공동체, 작은 나가 자리 잡고 있지요. 이러면요, 무언가를 이루어도 결국 의미 없는 행복한 삶도 살 수 없는 모습이 되고 맙니다. 흔히 많이 본 모습들이지요. 그렇게 살아가는 근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과 계획, 노력 이전에 그것의 목적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지, 뜻 안에 있는지 분명히 확인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지혜와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옆분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행위 이전에 목적이 중요합니다. 시작. 행위 이전에 목적이 중요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사실 별 의미 없는 행동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 목적으로 인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행동이 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무슨 말인지 본문을 봅시다. 아브라함이 브엘사바에 거주할 때 브레셋 왕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브엘사바에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지요. 이유는 평화 조약을 맺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들이 보기 아브라함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친구들이 넘쳐났던 거지요. 이런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과 계속 불편한 관계를 맺고 있기에는 자신들에게 부담이 되었던 겁니다. 해가 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지요. 그렇기에 이들은 아브라함이 있는 광야까지 찾아옵니다. 그리고 평화 조약을 맺기를 요청하게 이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그동안 쌓인 게 있잖아요.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꾸중하죠. 당신들의 종들이, 내 종들이 파놓은 우물에서 우리를 쫓아냈다. 여러 번 그랬다. 항의합니다. 그리고 평화 조약을 위한 제사를 드리지요. 그런 다음에 암양새끼 7을 따로 떼어서 아비멜렉에게 줍니다. 왜요? 이 브엘사바에서 우리가 판 이 우물이 우리 거라는 증거다. 확증을 해줘라 라고 요구합니다. 여러분, 그 광야에서 우물이 내 거다라는 확증은요, 그 땅이 내 거다는 확증과 같은 의미죠. 광야에서 우물의 주인은 그 땅의 주인과 같은 뜻이기 때문이죠. 이 조건으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은 평화조약을 맺고요, 아비멜렉은 떠나가지요. 그 뒤 아브라함은요 바로 에셀나무를 심습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 같이 33절부터 34절까지 힘있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에셀나무를 심은 행위입니다. 사실 성경에 유일하게 식수, 나무를 심는 행위가 오늘 본문이에요. 여기에 이외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로 특별하지만 사실 그다지 큰 의미를 두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기념 식수 정도로 가볍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예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무언가를 기념할 때 나무를 심는 걸 즐겨하죠. 요즘에는요, 골프 치는 분 아시겠지만 홀인원 하면 심는 홀인원 기념 식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보험도 있지 않습니까? 홀인원이 뭔지 아시죠? 티샷 했는데 바로 구멍에 들어가면 홀인원이지 않습니까? 그걸 기념하면 나무를 심어요. 그 대비해서 보험도 들어줍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평화조약을 기념하기 위해 에셀나무를 심은 것 정도로 가볍게 해석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가볍게 해석하고 넘어갈 수 있는 행위가 아브라함의 에셀나무를 심은 진짜 목적으로 인해 결코 값없지 않은 행위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특히 그 목적이 신앙인 우리에게는요, 도전이 되고요, 감동을 줍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그럼 어떤 목적으로 아브라함은 에셀나무를 심은 걸까요? 같이 알아봅시다. 먼저 보게 되는 아브라함의 식수의 목적은요,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승리의 선포를 위해서라는 겁니다. 우리 같이 30절 31절을 힘있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아멘. 지금 아브라함은요, 평화의 조약을 맺으러 온 아비멜렉에게 암양 새끼 7을 주지요. 왜라고요? 이제 이 땅은 내 땅이라는 겁니다. 이 땅의 우물을 내가 팠고 내 거라고 확증해줘. 즉 내 땅이라는 확증을 해줘 라는 의미인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햇사람에게 은 400세겔을 주고 막벨라 꼴을 사서 자기의 소유로 삼은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내 거라는 거예요. 이제 이 땅은 확증해 주라는 겁니다.
그렇게 3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브엘사바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정착했다는 겁니다. 드디어 나그네로 살다가 브엘사바에서 정착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착해서 살려면 나그네로 잠깐 머물다 떠날 때와 확연하게 다른 필요들이 생깁니다. 어떤 필요들이 생길까요? 정착해서 살려면 어떤 필요들이 생길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광야의 뜨거운 햇볕과 더운 날씨에서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요. 이게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요즘 얼마나 덥습니까? 에어컨 없으면 죽을 것 같지요? 거기는요 더 더워요. 정말 죽습니다. 예. 자동차 본넷에요 달걀을 탁 놓잖아요. 그럼 바로 후라이가 됩니다. 제가 직접 해봤어요. 예. 엄청난 곳이거든요. 그러니 당장 그 뜨거운 햇볕 언도에서 자기를 지켜주는 뭔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광야에 살려면요 여러분 물이 꾸준하게 공급돼야 되는 겁니다. 또 인구 그 식구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풍부한 물이 꾸준히 공급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시원한 피할 곳과 대량의 물이 공급되는 것. 두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식수입니다. 나무를 심는 거지요. 여러분, 일석이조의 효과를 유일한 존재가 바로 이 나무를 심는 거예요. 특히 에셀나무는요 이런 효과에서 광야의 뭐 다른 나무 시띠나무나 아니면 로뎀나무보다 월등하다고 그러죠. 에셀나무 사진을 보세요. 저게 에셀나무인데요 푸르지요. 항상 푸른 상록수입니다. 에셀나무는 에셀나무를요 타마리스크라고 부릅니다. 보통 10m까지 자라고요. 또 이 뿌리가요 지하 30m까지 자랍니다. 엄청 깊게 자라죠. 그래서 지하 깊숙이는 지하수까지 빨아 올릴 수 있기에 광야에서 살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이 30m까지 자라는 그 뿌리 때문에. 그런데 에셀나무는요 다른 나무에 비해 탁월한 에어컨 효과가 있어요. 탁월한. 보통 에셀나무 그늘은요 다른 나무 그늘보다 5도에서 10도 정도 온도가 낮습니다. 그 비밀이요 에셀나무의 잎에 있어요. 에셀나무 잎은요 엄청 짭니다. 소금기가 엄청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셀나무 잎은요 밤새 수증기가 생기잖아요. 예, 기온차로 인해서 그 수증기를요 삼투압 때문에 소금기가 있으니까 물기를 잔뜩 머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새벽녘에 보면 에셀나무 잎은요 그 물을 잔뜩 머금은 상태인 거예요. 자, 그러다가 해가 딱 뜨잖아요. 그러면 증발되죠. 증발되면서 뭐까지 같이 증발시킵니까? 나무 밑에 있는 온도까지 열까지 같이 갚고 올라가 버리는 증발해 버리는 거지요. 에어컨 효과처럼. 에어컨이 안에 있는 뜨거운 공기를 갖고 밖으로 배출하듯이 그런 효과를 내는 겁니다. 그렇기에 에셀나무 밑은요 다른 나무 밑보다 보통 5도에서 10도 정도 온도가 떨어져요. 시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왕이 궁정이 아직 없을 때 어디에서 그 국가 회무를 받냐면요 에셀나무 밑에서 국가 회무를 받어요. 국정을 다스렸어요. 왜요? 시원하기 때문에. 그 나무 밑은 다른 나무보다 5도에서 10도 정도 시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에셀나무를 심는 거죠. 그리고 한 그루라면 별 효과가 없겠지만 그 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다면 대량의 물이 안정적으로 공급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요 한 그루가 아니라 사실은 작은 숲을 이룰 정도로 많은 에셀나무를 심었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킹 제임스 성경 영어판을 보면 에셀나무를요 그로브라고 번역해 놓고 있어요. 그로브의 뜻은 작은 숲을 뜻하지요. 왜 킹 제임스 성경 영어판은요 에셀나무를 작은 숲으로 번역해 놓았을까요? 혹자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신명기 16장 20절에 보면 말씀을 어기고 우상 숭배를 했기에 즉 아브라함이 신명기 16장 20절에 말씀을 어기고 우상 숭배를 했기에 이렇게 바꿨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제가 신명기 16장 21절에 킹 제임스 번역판 영어 번역판을 한글로 번역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주 내 하나님을 위하여 쌓은 제단 가까이에 어떤 나무로든 작은 숲을 심지 말며
즉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이 승리, 블레셋까지 쌓아가면서 승리를 주신 분이 우상인 줄 알고 우상 숭배를 위해 작은 숲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로브라고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번역해 놓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해석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에셀람을 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누구의 이름을 부릅니까? 엘로함,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불렀다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한 게 아닙니다. 그럼 왜 에셀나무가 아닌 작은 숲으로 바꾸어서 번역해 놓고 있습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요, 나무 한 그루를 심은 게 아니라 숲을 이룰 만큼 많은 나무를 심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즉 에셀나무 숲을 브엘섭에 만든 겁니다. 이런 해석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오늘 본문의 심고라는 히브리어 단어에 있어요. 오늘 본문의 심고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시제가 뭐냐면 미완료형입니다. 즉 행동이 완료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한 그루 두 그루 정도 심을 때 미완료형을 쓸 일이 없지요. 바로 심고 끝내버리면 되니까. 하지만 다량의 숲을 이룰 정도의 많은 에셀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이게 미완료형인 거예요. 그만큼 많은 나무를 심었다는 겁니다. 왜 아브라함이 이런 많은 나무를 숲을 이룰 정도의 많은 에셀나무를 심었습니까? 정착해서 살려니까 다량의 식수원이 필요하고요. 다량의 식수원을 꾸준히 공급받으려면 숲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숲을 만든 겁니다.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은요 브엘사에 이제 정착해서 살려고 결단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에셀나무를 심은 목적은 더 이상 나그네로 살지 않고 정착민으로 살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땅에서 더 이상 이리저리 쫓겨다니지 않겠다. 그동안 아브라함은 쫓겨다녔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브엘세바에 찾아온 아비멜렉에게 항의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종들이 내 종들이 판 우물에서 우리를 쫓아냈다. 이 말은요 아브라함이 매번 쫓겨다니는 삶을 살았다는 거거든요. 이젠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이 땅을 내 땅이라고 확증받고 이 땅에서 정착해 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정착해 살았습니다. 승리의 선언입니다. 선포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에셀나무를 그 숲을 만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선포한 거죠. 이것에 주목합시다. 우리도 이 일상 속에서 승리를 선포하기 위한 에셀나무를 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교회가 성도가 세상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받은 수치만으로도 족하고 족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이후 2년에 걸친 교회와 성도들이 받은 수치는 넘치고 남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에셀나무를 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승리의 확증인 에셀나무를 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진짜 나무를 심어야 합니까? 아니겠죠. 우리가 심어야 될 승리의 선포의 에셀나무는 뭡니까? 바로 세상이 지역사회가 먼저 교회에게 성도에게 도움의 손길 요청하는 것, 공조의 손길 요청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하자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같이 일을 해보자 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승리했다라는 확증입니다. 에셀나무를 심고 있다는 선포인 겁니다. 이렇게만 되면 우리도 승리를 선포하는 에셀나무를 심은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큰 교회가 갖고 있는 비전이 뭡니까? 개척부터 가지고 있는 비전. 있을만한 교회. 세상이 생각하는 그래 이 정도 아이디어란 교회는 한 군데 정도 있겠지 않아? 그런 교회가 된 거예요. 있을만한 교회. 있어야 되는 교회. 지역사회 사람들이 저 교회는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야. 꼭 있었으면 좋겠어. 맛집처럼. 없으면 서운한 교회. 있어야만 돼. 이 교회를 목표로 삼고 우리가 달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 에셀나무인 거예요. 우리의 비전인 있을만한 교회, 있어야 되는 교회가 되는 것. 그게 에셀나무를 심은 겁니다. 질문,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배워봅시다. 우리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보세요. 왜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골이 먼저 백기를 들고 와서 평화조약을 요청합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보았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영원한 승리를 선포하는 에셀나무를 심을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세상이 볼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작금의 교회와 성도들이 이것을 세상에 보여주지 못하는 거죠. 아무리 봐도, 교회를 봐도, 성도를 봐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친구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냥 나랑 비슷해 보이는 거예요. 주일에 성경책 들고 교회 가는 것, 그 차이밖에 없고, 나머지 보면 그냥 세상과 나와 그냥 비슷한 교회를 보고 성도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 매번 무시당하는 거예요. 이리 치고 저리 치며 조롱이 대상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세상에 볼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는 겁니다. 이러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면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승리케 하셨는지 아십니까? 다윗을 성경을 보면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승리케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애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요, 그가 어디를 가든지 승리를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요, 전쟁할 때도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올라갈까요 말까요? 물어요. 하나님 올라갈까요 말까요? 올라가지만 안 올라가고요, 올라갑니다. 자신의 전략 전술을 의지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얘기, 정보, 전술을 의지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께만 묻고 그 뜻에 따라 행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고 그와 함께 계심의 증거들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우리 심각한 문제가 있죠. 우리는요, 자신이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지 않으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영 다르게 행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길 원한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하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라고 간절히 간구하는 겁니다. 될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리가 없지요. 당연히 이러면 세상은요, 우리를 무시합니다. 조롱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성도를 존중해주고 경외의 마음으로 볼 때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볼 때뿐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가진 규모, 가진 힘과 상관없이, 그리고 우리가 가진 사회적인 지위, 그와 상관없이 우리를 존중하게 됩니다. 두려워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간혹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시기에 세상에 힘있고 지혜 있는 자들이 저를 존중해주는 경험을 종종 할 때가 있어요. 저 때문에 그럽니까? 아니요. 저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저를 존중해주는 거예요. 경외감을 갖고 저를 봐주는 겁니다. 이런 경험을 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의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세상에 밀리지 맙시다. 더 이상 세상에 치이지 맙시다. 언제까지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겠습니까? 예. 가장 기본적인 예배조차도 네 눈치 저 눈치 보면서 사는, 참으로 참 나약한 모습을 언제까지 갖고 살겠냐는 거예요.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코로나 때문에 영혼이 다 죽을 것 같아요. 영혼이 다 죽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승리를 선포하셨듯이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합시다. 우리도 하나님의 승리의 에슬람을 심어야 합니다. 이제 이 목적을 위해 소망과 계획을 가지고 노력합시다. 그러면 우리의 행위가 의미 있어질 겁니다. 가치 있어질 겁니다. 우리의 행위가 무겁게 될 겁니다. 무거워질 겁니다. 이러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자연스럽게 함께 하심의 증거들이 세상에 보일 겁니다. 이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옆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승리의 선포를 위한 에셀나무를 심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승리의 선포를 위한 에셀나무를 심읍시다. 아멘. 두 번째로 보게 되는 아브라함이 식수한 목적은 뭐냐면요, 타인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겠다는 것임을 봅니다. 사실 본인의 승리를 기념하고 평화적을 기념하기 위해서 식수한다면 기껏해 한두 그루 나무를 심은 것으로 족할 수 있었습니다. 숲을 만들 필요가 없죠. 그냥 한두 그루 나무만 심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에셀나무 숲을 만드는 것이 어디 쉽습니까? 쉽지 않죠. 여러분, 원래 나무를 심는 사람은요, 그늘이 없어요. 나무를 심는 사람은요, 그냥 따가운 태양볕을요 그대로 받고 노출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농군들은요 다 시커멓잖아요. 아무리 선크림을 잔뜩 발라도요 탈 수밖에 없는 게 왜? 이라니까. 나무를 심는 사람은요 그늘 안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두 그루도 아니고 작은 숲을 이룰 정도로 심으려면 얼마나 고생이 심했겠습니까? 그 어리고 고된 일을 왜 아브라함이 하고 있을까요? 자신을 위해서 아닙니다. 그럼요, 타인을 위해서입니다. 그는 그의 후손과 더불어 그 후손과 함께 부엘사바에서 살아갈 여러 다른 이들을 위해 정착해 살 수 있는 부엘사바를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그의 후손을 위해서, 또한 그의 후손과 함께 살아갈 많은 이들을 위해 숲을 만든 겁니다. 이곳에 주목합시다. 제가 이 부분에서 우연히 어떤 설교를 듣다가 그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사람은 둘로 나눌 수 있대요. 첫째는 그차사라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그만사라는 사람이래요. 먼저 그차사는요, 그늘을 찾는 사람들이란 뜻이랍니다. 그차사, 그늘을 찾는 사람들. 이들은 항상 남들이 만들어 놓은 그늘을 찾는 사람이에요. 항상 남들이 만들어 놓은 그늘이 있나 없나 보고 찾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맺을 때도요, 저 사람에게서 내가 쉴 수 있는 그늘이 있나 보고요, 그 그늘이 있으면 그와 인간관계를 맺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봤는데 도무지 내가 그 사람에게 숨을 그늘이 없어, 쉴 그늘이 없으면요,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이들은 심지어는 교회를 선택할 때도요, 이렇게 봅니다. 저 교회가 내가 쉴 수 있는 그늘이 있는 교회인가 봅니다. 있으면요, 그 교회 다니지만 저 교회 다니는 그늘보다는 땡볕에서 일할 것 같아, 땡볕 놓치서 힘들 것 같아, 그러면요 거절합니다. 그러니 작은 교회는요 안 가는 거예요. 작은 교회는 주로 그늘보다는 땡볕에 노출될 일들이 많기 때문이지요. 반면 그만사의 사람들은요, 그늘을 만들어주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늘을 만드는 사람들, 그만사. 이들은 비록 자신은 땡볕에 노출되어 고생을 하지만 자신의 고생을 누군가가 그늘 안에서 쉴 수 있으면요, 그걸로 만족하고 그것을 행복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그냥 인간관계를 맺을 때 그 사람이 나의 그늘이 되어줄 수 있는가, 그거 보지 않아요. 그냥 인간 자체로 좋아서 사귀는 거예요. 관계를 맺는 거예요. 교회를 선택할 때도요, 이 교회가 내게 그늘이 되어줄 수 있는가, 그거 보지 않고요, 그늘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그늘을 만들어서 쉬게 하면 되니까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선택합니다. 그러니 작은 교회도 상관없는 거예요. 큰 교회도 상관없고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보내신 곳으로 가는 겁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그만사의 사람이었고요, 에셀나무가 그만사를 위한 행위였다는 겁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그차사의 사람입니까? 그만사의 사람입니까? 저는 우리 큰교회 성도들은 그만사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만사를 추구하는 이 큰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사실 우리 큰교회가 개척할 때 하나님께 받은 비전과 말씀이 있지요. 그만사의 말씀 아닙니까? 오랜만에 우리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이 말씀, 개척 때 받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가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온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큰 교회는요, 이 땅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온통한 자들을 치유하고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의 큰 용서를 세우라는 비전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개척된 교회입니다. 즉 그늘이 없어 쉴 수 없는 자들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이 디자인하시 세우신 교회가 우리 큰 교회입니다. 그러니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는요, 땡볕에서 고생할 각오를 해야 하는 이들이에요. 우리 큰 교회는요, 땡볕에서 고생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굳이 사회적 선교라는 배를 띄우고 성도들 사회적 선교 낯설어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한국교회에 아직까지 없는 개념이거든요, 사회적 선교라는 개념이. 그리고 행하길 주저하는 성도들을 데리고 굳이 이 배를 놓아줘서 힘들게 이 어려운 상황에 소망의 항구에 다다르려고 애쓰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남목사의 어떤 목회자 성취를 위해서입니까? 결단코 아닙니다. 그럼요, 철저하게 그늘을 만들어준 에셀나무를 심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저번주 청년부 예배 광고 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저는 이 사회적 선교를 통해 우리 큰 교회가 얻고자 하는, 보고자 하는 열매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잠깐 소개합니다. 먼저는요, 마을 방송국을 통해서 이 송정과 부곡동, 송부동 지역을 삭막한 신도시가 아닌 따뜻한 인간적인 정의로운 곳을 만들고자 합니다. 마치 동네 이장 아저씨가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동네 부른 여러분 오늘 누가 결혼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정의로잖아요. 예. 그런 정의로는 곳으로 만들고 싶고요. 그 섬김을 우리가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런 열매를 맺고 싶습니다. 둘째는요,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은 청년 세대에게 길을 열어주고자 하는 겁니다. 저는 사회적 선교를 통해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누리는 세대가 우리 교회 청년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년 세대가 이 많은 혜택을 누리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사회적 선교를 행하면서 적어도 1개 이상의 청년 창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창업이. 아마도 이게 3단계만 되면 정선호 1박 2일 청년부 MT를 갈 것 같은데, 얘기되는 것은 그 정선에서 청년 창업가가 있어요. 청년 창업가들과 만나서 면담하고 같이 차 마시고 얘기하는 시간을, 간담회 시간을 가지자라는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 청년들에게 도전을 주고 꿈을 주자는 거지요. 물론 아직 기획 단계입니다. 또 3단계로 내려가야 합니다. 또한 청년 중 일부가 군포에서 사회적 선교를 하다 보면 이력이 있어야 하잖아요. 경력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이력과 경력을 가지고 군포에 있는 여러 가지 직종이 있어요. 군포에 있는 그 직종에 아니면 산하 단체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집니다. 보면 많거든요. 그 취업의 길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또 셋째는요, 교인들 중 사회적 선교를 통해 사회 선교와 경제적 유익을 취하는 이들이 생기길 바랍니다. 코로나 3단계에도 이제 창업학교가 일어날 거잖아요. 한 7주 과정을 통해. 그래서 창업학교를 통해 창업의 A부터 Z까지를 전문가들이 와서 가르칠 겁니다. 이거를 받으면서 우리 공유주방 사업을 하는 이들이 생겨났으면 좋겠고요. 이 공유주방 사업을 통해 선교도 일어나고요. 그다음에 개인의 경제적인 소득도 얻고요. 그리고 교회도 사회화되는, 서로 윈윈되는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결국 지향한 바가 뭐냐면요, 우리 큰 교회가 연약한 일들이 그늘이 되어주겠다는 겁니다. 교회가 비빌 언덕이 되어주겠다는 겁니다. 특히 미래가 암담한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주겠다는 겁니다. 현재 강원도 정순과 도농 협력 사업을 지금 구체적으로 협의해가는 과정 아닙니까? 제가 2주 전인가 갔다 왔지 않아요. 강원도 갔다 와서 이것들을 구체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질문이 생기죠. 아니 목사님 굳이 교회가 이것까지 해야 합니까? 그니 예배 잘 드리고 성도들 영혼구원 잘 시키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이 있죠. 사실 이 질문은요, 가장 먼저 제가 제일 자신했던 질문입니다. 내가 굳이 이것까지 해야 되냐? 목회자가 굳이 이것까지 해야 되냐? 교회가 굳이 이것까지 해야 되냐? 이건 내게 했던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저는 오늘 본문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씀을 전한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굳이 많은 이들이 와서 살 수 있는 부엘사바를 만들려고 했을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부엘사바를 얻을 수 없었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요, 에셀람의 에셀은 히브리어 단어 뜻입니다. 에셀의 뜻이 뭔지 아세요? 도움이란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에셀람을 괜히 심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내가 이 부엘사바에서 정착해 살 수 있게 되었다. 부엘사바를 내 것을 만들어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감사의 고백이 있어요. 그래서 에셀람을 심은 거군요. 은혜를 받았으니 그는요, 도움을 받았으니 그 도움을 다르냐 베풀려고 했던 겁니다. 큰 교회도 마찬가지죠. 큰 교회도 여기까지 하면 도우심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금요일 날 캐나다에 살고 있는 제 제자가 방문했어요. 캐나다에서 잘 살고 있는데 어머님이 직장암 4기에 걸리셨어요. 4기. 그래서 병원에서 최대 6개월밖에 못 산다는 진단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 딸 하나밖에 없는데 캐나다에 살 수 있습니까? 캐나다에 있는 모든 삶을 다 정리하고 급히 자동차하고 피아노도 팔지 못하고 급히 한국으로 왔어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그 어머니를 치유하셨어요. 병원에서 놀랄 정도. 항암을 받으셨는데 머리들이 하나도 안 빠졌어요. 고통도 없어요. 그러니까 직장암 4기인데 언제 재납했냐? 그 직장암과 함께 복막염이 터졌거든요. 그때 으슬슬 아픈 게 유일하게 아픈 고통이야. 그것만 고통을 겪으시고 나머지는 아픈 사람이 아니야. 그냥 하나님께서 다 치유하셔갖고요, 찍어도 아무것도 없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막 간증하고 너무 좋아서 자랑하고 싶어서 이제 온 거죠. 근데 오면서 우리 교회 아직 못 봤기 때문에, 저 금정도에 있는 조그만 교회 그것만 봤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이제 보러 왔어요. 보고 나면 놀라는 겁니다. 와, 목사님 어떻게 요즘 같은 시대에 교회를 이렇게 옮길 수 있어요?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어떻게 옮길 수 있어요? 정말 대단한데요? 하나님이 놀랍게 은혜를 주셨네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내가 깨달은 게 뭐냐면요, 아, 나는 무관계져 있었구나. 그냥 한 3년 정도 되니까 얼마나 큰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는지를 제가 까먹고 있던 거예요. 당연히 언제나 여기에 있었던 것처럼, 마치 예전부터 그냥 여기에 있었던 것처럼 생각하고 있던 거예요. 근데 제자가 놀라면서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막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 정말 하나님의 큰 도움을 받아 큰 교회가 여기까지 있었구나, 여기 와 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염치가 있지요. 은혜를 받았으면 받은 만큼 베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방법이 뭡니까?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에셀나무를 심어 숲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굳이 큰 교회가 사회적 선교를 통해 그늘을 만들어 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큰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목적을 잃지 맙시다. 그러면 우리가 행하는 아주 보잘것없는 행위 하나라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목적한 대로 그만사의 개인과 공동체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옆분과 인사합시다. 그만사가 됩시다. 시작. 그만사가 됩시다. 아멘. 이제 그늘을 만들어 줍시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은 목적으로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이 단지 에셀나무만 심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히브리어로 엘로함의 하나님을 불렀다는 것을 보게 되지요. 질문이 생기죠. 왜 아브라함은 에셀나무를 심고 엘로함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불렀을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절감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적게 잡아도 110세입니다. 적게 잡아도. 그 나이에 에셀나무 숲을 심는 것이 어디 쉽겠습니까? 물론 종들이 이것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나이쯤 되면요, 보고를 받는 것도 힘든 나이입니다. 그렇죠? 오늘 공사가 몇 퍼센트 진척됐습니다. 이 보고를 받는 것조차도 힘든 나이가 110세가 넘은 나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나무가 심는다고 바로 쑥쑥 자랍니까? 제크의 콩나물처럼 막 딱 넣자마자 막 쭉쭉 자랍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러니 자신의 고령을 생각할 때 과연 이 일을 마무리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일의 열매를 볼 수 있을까라는 불안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안 듣는 게 문제지요. 들은 게 정상일 겁니다.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사회적 선교라는 배를 띄우고 나서 생각해보니 제가 이걸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 이게 작동할 때쯤 되면 제가 은퇴할 나이가 되겠더라고요. 예. 이걸 열심히 만들어서 교회가 뭔가 이걸 할 때쯤, 제대로 할 때쯤 되면 저는 은퇴할 나이가 되더라고요. 또 그 전에 내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생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예? 내가 뭐 당장 뭐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냐는 거예요. 저도 이런데 고령의 아브라함이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절감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도리어 이상하겠지요. 그렇게 아브라함은요, 영원하신 하나님 엘롬의 하나님을 부른 겁니다. 왜요? 하나님, 내가 설령 중간에 죽어도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이거 맡아 이루어주세요. 하나님께서 맡아 이루어질 걸 기대하고 의지하고 부탁하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입니다. 이것 중요합시다. 우리의 작은 행위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행위가 되려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세상이 보기에는 큰 일을 행한 이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일을 행한 이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의미 없다 말씀하십니다. 가치 없다 여기 계십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행한 모든 일들을, 큰 일들을 의미 없다, 가치 없다 말하십니까? 혹시 하나님이 내가 계획하고 내가 주도하지 않은 것은 내가 인정하지 않아 라고 이기적으로 독선적으로 말하는 분이라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 그럴 수 있습니다. 간혹 사람들 보면 자기가 개입하고 자기가 주도하지 않는 것은 유독 박하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에 아여 그냥 매도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기적인 독선적인 사람이죠.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 왜 그러실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룬 큰 성공은 사실은 성공이 아니라 실패와 멸망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13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잊지 맙시다. 우리가 생각하는 큰 성공이 성공이 아닐 수 있어요. 그것은 실패일 수 있고요. 그것은 어쩌면 멸망의 길, 사망의 길일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는 말씀하시죠. 잠언 3장 50절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어려우라고 내 멱줄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죄를 인정하라. 그럼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이제 여러분 자신의 명제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자신의 연약한 한계를 인정하는 겁니다. 절감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기에 두 가지 반응이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연약한 한계를 알고 절감할 때 어떤 사람은요, 그래서 좌절하고 포기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자신의 연약한 한계를 인정하고 절감하기에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당연히 후자여야 합니다. 제가 요즘 읽은 책 중에 정서적으로 건강한 제자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후자보다는 전자 사람이 더 많죠. 절망하고 포기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연약한 한계를요, 자신의 성공을 위한 장애로 여깁니다. 장애. 내가 이 연약함 때문에, 이 한계 때문에 난 성공하지 못해. 장애로 여깁니다. 장애로 여기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장애는 극복해야 되죠. 극복하려고 애를 씁니다. 사실 예전에 제가 그랬어요. 목회자인저에게 연약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어떤 거였냐면요, 일단 제 출신이 성골 진골이 아닙니다. 신도연에 딱 갔더니 성골 진골이 있더라고요. 목사 4대 5대가 성골이고요, 장로 집안 4대 5대가 진골이더라고요. 저같이 우리 때에서 예수 믿으면요, 우리는 잡골이라고 그러세요. 잡골. 이게 계급이 하나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대형교회는, 중형교회 이상은 성골 진골이 가는 곳이고요, 저 같은 잡골은요 웬만하면 못 가는 곳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더군다나 제 한계는 뭐냐면, 제가 유학을 갔다 오지 못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연약한 한계도라는 거지요. 이 연약한 한계가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저는. 그리고 이 연약한 한계가 내 성공의 장애로 여겨진 거예요. 자, 성공의 장애니까 어떻게 합니까? 극복하려고 노력하죠.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제가 열정과 성과로, 열정적으로 사역했지요. 열심히 특심한 사역자가 됐지요. 그리고 성과를 만들어냈죠. 가는 곳마다 어떤 성과를 계속 만들어냈습니다. 왜? 그래야지 내가 이 장애를 극복할 수 있다고 믿으니까. 그래서 계속 성과를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제가 탈진이 와버렸습니다. 나가 떨어진 거예요. 번아웃 되어버렸죠. 그리고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생각했습니다. 깨달은 것이 있어요. 내가 해야 했던 것은요, 내 연약한 한계를 극복하려고 아둥바둥 거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걸 인정하고 그 선물로 여겨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물로 여기는 순간 나는 달라졌을 겁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더니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어떻게 하더니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애를 썼을 겁니다. 그러면 탈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기 싫었어요. 그리고 극복하고 싶었습니다. 내 실력을 쌓으려고 했고요, 좋은 이력을 만들려고 했고요, 심지어는요 교회를 개척해서 번듯한 성공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가만히 돌아보니 제가 한 고생 중 대부분은 사소한 고생이더라는 거지요. 그렇게 저는 제 연약한 관계를요 선물로 여깁니다.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지선아 사랑해 라는 책 다 아시지요? 이화여대 4학년 전도 유망한 이쁜 자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전신 55%를 3도 화상을 받았습니다. 얼굴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다 탔어요. 수십 번의 수술을 통해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수이라죠. 그분에게 물었어요. 화상 있기 전에 이뻤더라고요. 화상 있기 전에 당신은 돌아가고 싶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당연히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전신 55%를 3도 화상 이상을 입었는데, 그래서 얼굴이 흉측한 괴물로 바뀌었는데 자매가 당연히 이쁜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지요. 근데 놀랍게도 이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아니요, 안 돌아가고 싶어요. 지금의 저가 좋습니다. 황당하지요? 왜 그런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그 화상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한계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그 연약함 한계 때문에, 끔찍한 외모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을 더 절실하게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절대 예전에 화상당하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하더라는 거죠. 그에게 연약한 한계는요 선물이었습니다. 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으니까.
이 사실 잊지 맙시다. 그리고 더하여 꼭 기억합시다. 우리는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행위를 하는 것이지요, 행위를 하기 위해, 행위를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번에 새롭게 깨달은 게 그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에셀나무를 심으면서 자신의 연약한 한계를 절감했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엘러면을 부르죠. 하나님, 나 고령이라 이거 잘 못하니까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이거 책임지세요,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 아브라함에게 에셀나무를 심게 하는 행위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무언가를 이루고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 행하기 위해 의지하는 것은요, 낮은 수준의 신앙입니다. 거꾸로 돼야 합니다. 이제는요, 우리가 올라갈 높은 수준의 신앙은요, 뭐냐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행위라는 겁니다. 예? 저는 이런 새로운 목적으로 여러분이 교회를 감당하기 원합니다. 사실 선교를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 사회적 선교 일을 행하기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행하기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교회 일을 하고, 교회에서 교사로, 교회에서 장로로, 집사로, 교회에서 재직 부대장으로, 성가대로 일을 하고 사회적 선교위원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배우기 위해.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일을 하고, 직장에서 일하고, 사업실에서 일하는 것도요, 일을 통해서 일을 성취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가정일하고 직장일하고 사업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건 이게 바뀌어야 합니다. 거꾸로 돼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만나는 연약한 한계는요, 도리어 선물이 되는 겁니다. 이거 선물. 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동기, 힘이 되니까, 내가 연약함을, 내가 한계를 느낄 때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니까, 연약함과 한계는요, 장애가 아니라 선물인 겁니다. 의지하게 하는 것, 내가 원래 그것 때문에 일하는 거니까. 여러분, 의지하는 법을 배우려고 가정일 하세요. 의지하는 걸 배우려고 직장을 다니세요. 의지하는 걸 배우려고 사업체를 하세요. 의지하는 걸 배우려고 교회 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목적을 가진 우리의 모든 일들을 가치 있게 만드시고요, 의미 있게 만드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줄 믿습니다. 아멘. 옆분과 인사합시다. 연약한 관계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선물입니다. 시작. 연약함과 한계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선물입니다. 아멘. 이제 말씀 마치죠. 20세기를 대표하는 프랑스 작가가 있어요. 프랑스 20세기 대표하는 작가가 있어요. 장지오노입니다. 그가 쓴 책이 하나 있죠.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1953년에 출간됐는데 60년이 넘는 시간 동안 13대 국어로 번역돼 갔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읽혔습니다. 그리고 각박한 도시 생활에 진 현대인들에게 큰 감동과 도전을 준 책이 되었어요. 아마 여러분도 읽어봤을 거고 애니메이션으로도 봤을 겁니다. 저는 둘 다 봤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세계대전의 암울함 속에 빠져있는 프랑스의 프로방스 지역에 전쟁의 폐허 속에 황무지가 되어 있지. 그런데 이 노인 하나가 아름다운 숲으로 40년 동안 혼자 묵묵히 만들어가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노인의 이름은 부피에입니다. 그런데 왜 40년 동안 혼자 묵묵히 나무를 심고 숲을 이룬 늙은 부피에의 이야기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을까요? 사실요, 나무를 많이 심은 사람은 이 사람들도 많아요. 우리나라 경우는 박정희 대통령 나무 참 많이 심었거든요. 6.25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에 멀고성이 산이 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얼마나 열심히 나무 심자고 했습니까? 그래갖고요, 지금 정말로 식수산업 성공했죠. 온 나라에 나무 많지 않습니까? 박정희 대통령 공로입니다. 또 현 정권도요, 이번 올해 76주년 식목일에 2050년까지 30억 그루의 나무 심겠다고 공언했어요. 30억 그루를 심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들에게는 사람들이 감동과 도전을 받지 않고 한 노인, 늙은 노인 부피에이에게는 도전과 감동을 받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 이 책을 읽어보면 아시겠죠? 이 책 바로 첫 페이지에 이런 글이 실려 있어요. 해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얘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참으로 보기 드문 인격을 갖고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 해 동안 그의 행동을 관찰할 수 있는 행운을 가져야 한다. 그 사람의 행동에 어떤 온갖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있고 그 행동을 이끌어 나가는 생각이 더없이 고결하며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고 그런데도 이 세상에 뚜렷한 흔적을 남겼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잊을 수 없는 한 인격을 만났다고 할 수 있다. 무슨 말입니까? 그가 나무를 많이 심고 숲을 많이 이루었다는 그 행위 이전에 그의 목적이 이타적이었다는 겁니다. 자기를 위하지 않았고요, 그 목적이 고귀했다는 겁니다. 그 목적이 순수하고 순결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더하여서 그가 남긴 띠었던 흔적이 사람이 놀랄만한 흔적을 남겼다는 겁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이 도전받는 겁니다. 감동을 받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행위 이전에 순수한 목적이 중요합니다. 그 목적이 우리의 행위를 가치 있게 만듭니다. 의미 있게 만듭니다. 그리고 큰 열매를 맺게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우리도 이제 목적을 잘 설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 가운데 우리의 목적을 설정해야 합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쯤 에셀람을 심으라는 겁니다. 에셀람을 심으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승리의 선포는 에셀람을 연다는 겁니다. 그 차사가 아닌 그만사의 에셀람을 연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한 에셀람을 연다는 겁니다. 우리 이 목적을 분명히 합시다. 우리 인생에 그동안 잘못 심어놓은 나무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덧없어지고 공허해지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불행해지고 우리 인생이 낙담되는 겁니다. 이제 그 나무 뽑아버리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목적인 에셀람을 심읍시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중후하게 만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신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하는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잘못 심어놓은 우리 인생의 잘못된 목적들, 나무들 다 뽑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진정한 삶의 목적 에셀람을 심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믿음의 결대를 우리가 느끼게 하셔서 우리 인생을 가치 있고 의미 있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긍휼을 그렇게 만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